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결국 그 구원의 이야기에 그 구원을 이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의 삶 가운데 피부에 새기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경험케 하시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자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실제로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제가 말씀 가운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종종 이 부분을 주목하여서 보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 뱀을 집으라 그래요. 집을 때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뱀꼬리를 잡는 등신 같은 짓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은 이렇게 이제 몸을 꼬아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뱀은 어디를 잡아요? 항상 머리를 잡죠. 그래서 Y자로 된 이런 거 있으면 뱀머리를 꽉 집어가지고 잡으면 뱀이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상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경은 다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찾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예상컨대 어떻게 됐어야 돼요? 그 뱀의 머리가 자신의 팔을 휘감았어야 해요. 예상컨대, 지금까지 경험컨대 그렇게 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대기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동일한 일이 성경에 2번 반복되어지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이, 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불임인 상태로 꽤 오래 있었던 한 여인이, 또 한 여인은 아예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리아와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와 맞아,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내. 누구의 엄마예요? 세레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그 둘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만난 게 아니라 사가랴라는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다가 뭘 만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천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둘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사가랴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How can it be? 그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왜요? 경험상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가 수년이 지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는 둘 다 나이가 꽤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못 믿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설교 기억나세요? 경험상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경험상 알고 있는 게, 내가 여기서 불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본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난 못 믿겠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라는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우리는 불신이라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무엇을 크랙이 들어오죠. 그런 크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랙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삶에 새기셨어요. 계속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음성만이 아니라 굳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여줌으로써도 새기고, 지팡이가 그냥 자기가 40년을 가지고 다녔는지 뭐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아니면 지팡이는 계속 바뀌었는데 어쨌든 내가 한 40년간 양치면서 이 지팡이 썼다가 저 지팡이 썼다가 했지만 어쨌든 그날 하나님 만날 그날에 내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지팡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지팡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님부스 2000 뭐 이렇게 상표 붙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 던져봐 해서 그 던져진 지팡이, 그리고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아 다시 뭘로 된 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어요? 나의 일상의 지팡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뭐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의 일상의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능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능에 실패했거든요. 수능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4년간을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렸냐면 1등급까지 끌어올렸어요. 1등급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냥 단순히 1등급은 전국에 약 한 3%를 1등급을 줘요. 그런데 전국 3% 1등급 중에서도 상위 1등급이 있어요. 1% 안에 들어가는 1등급이 있어요. 거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전 대학 못 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등급을 제가 못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4년간 한 건 그냥 개고생인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일상의 저의 삶을 4년간을 들여서 몇 년 안 살았거든요. 20살 때.
그쵸? 20년 살았는데 거기에 4년이라는 시간이라면 5분의 1이에요. 내 인생의 5분의 1이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5분의 1이 뭐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실패였어요. 나는 그걸 써먹지 못했어. 그걸로 자랑도 한번 못했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갔다라는 말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23살이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학업과 전체적인 국제학교로 이루어가는데 그 4년간의 학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 그 뭐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관계를 맺는 법, 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새깁니다. 실제로 진짜 죽을 뻔했던 모세를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서 떨기나무 가운데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하세요. 불타는데, 모두가 불타 없어지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새기세요. 그리고 3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디예요? 맞아요. 24절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기적을 다 행해. 그래서 바로가 어이쿠 깜짝이야 막 놀라가지고 너네 보내줄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보내줄 거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원래 착한 애였어. 바로가 원래 되게 착한 아이였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얘가 못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니까 마치 이 사람을 악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아니에요. 원래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자유의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뭐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자, 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바꿔서 착하게 할 능력과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기가 통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억지로 얘는 그렇지 않은데 다 바꿔가지고 매니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요. 조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는 착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심이 넌 내버려 두고 넌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무엇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런 표현을. 왜요? 이거는 not performance. 이 공연 아니에요.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드린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거 주고 있어.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얘는. 드린다는 건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드리는 거야? 헌금? 시간? 목소리? 율동?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도구들이 뭐예요? 예배의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찬양을 했지만 449장 똑같이 예수 따라가며 찬양을 했지만 누군가는 그냥 소리 낸 사람이 있고요, 지금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대는 몇 살이죠? 17살이야.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몇 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17년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만으로 치면 16년 정도 되겠죠. 모태신앙이면 17년이겠구나. 뱃속까지 세니까. 그러면은 17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우리 아침마다 예배 드려요.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우리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죠. 믿음도 결국엔 뭡니까? 믿음,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림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통로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은요,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마음을 끄집어내서 갑자기 이렇게 드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잘라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린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나의 전심을 담았을 때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형식 파괴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 질서의 파괴, 질서의 파괴, 권위의 파괴, 질서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형식의 파괴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야 형식, 너무 형식주의야, 그거 다 파괴시키자. 너무 권위적이야, 너무 갑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다 파괴시키자. 질서? 꼭 질서가 필요해? 상대적인 거야. 너한테는 중요하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라면서 이걸 다 파괴시키는 형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형식인데, 예배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형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식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냥 형식이에요. 예배 딱 가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말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형식들. 제가 실제로 천주교 예배를 한번 참여해봤어요. 2번 참여했군요. 한 번은 결혼 예식 예배로 누군가의 결혼이 있어서 서울의 성당에 가서 참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고,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진 않아요.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면 되긴 하는데, 뭐가 되게 많아. 순서가, 말씀을 듣기까지 순서도 많고, 말씀 끝나고도 순서가 많아. 형식들. 그런데 그 형식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냥 진짜 형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도구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어떻게 마음을 드린다는 거야. 어제 제가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했어요. 그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는 존재인데, 심지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행위도 받기 위해서 미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근데 나는 대가 없이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런데 내가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어지지 않고 말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다시 사랑받고 싶은,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게 서운하고,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어제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하준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데 하준이 항상 밥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맨날 연락을 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얘는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서운해요. 나만 그렇구나. 니네는 아무도 안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현실의 시그널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증거구나.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다 뒤로 빼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어. 결국엔 그래서 내가 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속에서는 서운함과 열받음이 치밀어 오르는 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치밀어, 결국엔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랑할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결국 내가 해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시그널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왠지 알아요? 아까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했죠? 예배의 형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어떤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뭘까라는 것들을 막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뭡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냥 글을 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냥 노래 따라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결국엔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네가 지금 보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보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재앙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앙은 사실은 모두 사전 예고가 있어요. 사전 예고가 다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사전 예고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든 재앙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 모두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열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전 예고가 된 거예요. 뭐예요? 네가 지금 보내주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알아?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내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 이들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네가 내 아들과 내 장자의 목숨줄을 쥐어, 그럼 난 네 자녀를 죽일 거야. 예고되지 않았던 마지막 6월절의 재앙의 예고는 사실은 이 열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마치 그거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사명을 주는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열재앙과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 진짜 깨달아야 될 게 있었어요. 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걸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선민사상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방인을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내 아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장자야. 장자라는 건 이 장자를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나 신명기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인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서 하나님과 다른 이방 백성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연결하는 자, 이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굳이 두 단어를 언급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firstborn,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좀 궁금했던 말씀이 어디였냐면, 갑자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숙소에 딱 앉아 있어요.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전까지 뭐 하신 분이냐면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당신 누구입니까? 얘기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대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손 넣어봐, 지팡이 던져봐, 뭐 물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다 했던 분인데 갑자기 그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무슨 변덕이 죽 끓듯이 하시는 이렇게. 자,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말씀에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24절과 25절 사이에 24.5절 해가지고 왜 죽이려 했냐면 이렇게 안 써 있잖아. 모르지.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바는 그 뒤의 행동을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당시에 돌칼이라면 굉장히 날카로운 돌일 거예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자기 아들이겠죠, 그렇죠? 모세의 아들이겠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지금 그의 발 아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발 아래, 그렇죠? 그러면 발 아래 갖다 대면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25절에 십보라가 한 행위는 무엇과 비슷한가요? 25절에 십보라가 한 행위는 무엇과 같냐면 할례와 같아요. 할례. 자, 여러분, 할례라는 개념이 지금 성경에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 출애굽기야. 66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야, 그렇죠? 그러면 할례가 이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언제 나왔을까요? 할례가 창세기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할례라는 게 뭘까?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각 장마다 맨 위에다가 빨간색, 초록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써 있죠.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그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신 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장이에요. 약속을 주신 장.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9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로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 단번에 끝날 약속이 아니에요. 완성될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어져 가야 돼. 누구한테? 대대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한테?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유명한 게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자손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치고 나서 이것을 얘가 진짜 믿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은요, 어떤 형식이라는, 어떤 모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야지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요,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또라이라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그 행위가, 여러분, 생일날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기분 좋죠? 대답 안 했어. 얘네 선물 절대 하지 마요. 야, 생일 선물 금지야.
니네는 안 받아도 다 자족할 거니까 다 금지야. 나만 주세요. 1년 내내 모아서 나만 주세요. 봐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는지에 대한, 인기에 대한 확인 같지 않나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생일날 돼보면 알아. 아,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물론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왜 그래요? 추상적인 마음은 어떤 형식에 담겨져야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처음에는 선악과를 세워서 어떤 형식을 줬어요? 선악과를 세워서 먹지 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를 받으려면 할례는 이 민족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포경수술하는 게 어딨어. 정신 나간 짓 아니야.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바지 홀딱 베겨가지고 야 잘라버릴 거야. 무슨 면도칼이 있어가지고 촥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칼이라고. 방금 들었어요? 돌칼을 집어왔대 십보라가. 너네 엄마들이 갑자기 정혜 어디 갔어? 정혜야 니네 엄마가 와가지고 돌칼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일로 와. 여러분 너 그러면 어떠겠니?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당연히 이럴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 먼저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 할례를 왜 하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잖아요. 엄마가 돌칼을 들고 뛰어온다고 엄마 모태신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미치셨어 이래야지. 그래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할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장자로 온 인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속한 자는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걸고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혈을 할 수 있는 압박봉대가 있었을까요?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거 뭐지? 마취주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할례의 행위를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그릇이에요. 할례는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이에요. 자, 여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창세기 17장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십보라의 아들은 난 지 8일 됐을까요? 난 지 8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하고.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으면 39일 거예요. 그죠? 나이가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추측해 보건데 39일 거야. 아니면 못해도 8일은 안 됐어. 왜냐하면 떨기나무 있을 때 십보라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할례는 누구의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난 지 8일 된 자는 누구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를 피덩이 같은 아기, 여러분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우리 리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지금 아기를 임신했다니까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한번 보세요. 그 아기 얼마나 진짜 정말 못생겼어요. 처음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못생겼더라고. 다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너무 예뻐요. 진짜 막 그 베넷 웃음이라고. 원래 얘네는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 산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산부인과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 텐데 베넷 웃음을 통해서 이 아기들이 이렇게 빵긋 웃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까르르 웃는 거 알아요? 자다가 갑자기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그런 애의 표피를 이제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런 애의 표피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굳이 12절을 읽은 건 8일 만에 할례를. 그런데 8일 만에 받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이 언약이 지금 자녀에게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여기서 할례 이 이야기랑은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할례는 단순히 누구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 언약을 믿는 자들. 실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개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알고 믿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뭘 얘기합니까? 무조건 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의지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거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십보라 장면으로 다시 가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였어요. 그릇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서 모세를 딱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한 자를 구하러 가는데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낙타를 탔어요? 뭘 탔어요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탔어요? 그렇구나. 나귀에 누구를 태우고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러 돌아가야 돼.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 안에 뭐가 없어요? 자녀가 할례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사실은 십보라가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24절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발저린 십보라는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요? 바로 할례 행위를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원래 자기가 제발이 저리면 남들은 모르지만 바로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추측 건데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지는 않았을까? 모세는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십보라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실은 십보라는 그런 문화 안에서 있지 않았던 이방의 미디안 그 광야에 살던 자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일을 또 모세가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십보라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들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24.5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피의 끝을 그 발에 갖다 대고 뭐합니까?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피, 생명으로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놓아주셔요. 아마 그게 맞았나 봐요. 그들을 놓아주시고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4장 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더 확실하게 할례라는 행위가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는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속하라. 할례를 속히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피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탄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대요. 저도 히브리어를 막 유창하게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정확하게 정의가 뭘까? 했을 때 피부치라는 뜻이래요. 피부치.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뜻. 피부치.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이거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아니면 하나님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할례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할례라는 개념을 그래도 조금 알았으면 싶었어요. 할례라는 개념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말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날 모든 그 믿음의 대에게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상속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상속되어지는데 이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증서라고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적절한 표현은 믿음 증서가 아닐까.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형식, 방식, 통로,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어요. 그 할례에 이제 제가 우리 부활절이 다가오죠.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세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이것과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의미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끊어내는 것에 대한 의미, 죽음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함.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태에서 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게 아니라 이 나중에 8일 만에 받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내가 여기에 속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줬어요. 그래서 뭐 디모데한테도 계속 할례하라 그러고 이렇게 할례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들에게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우리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지금 공부해 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공부해 가면서 트리플 스쿨로 관점을 잡고 전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잡아갈 거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전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개인적인 요청과 요구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셔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요청하고 요구하는 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하나의 마법 열쇠로만 사용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삼천리 공동체도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기서 17년간 있었어요. IM이라는 이름으로 17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 IM이라는 이름으로요 굉장히 멋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죄와 싸우는 때가 아니라 정말 사단 앞에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싸우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그렇게 막 맨날 전 그것도 봤어요. 술 처먹고 들어와서 학교 화장실에서 꽐라대가지고 막 나를 못 알아봐. 내 인연 이러면서 때렸어요. 나를 못 알아보는 그러고 막 나가서 젓가락으로 담배 피고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IM은 그냥 불특정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기억하는 그래서 2009년도의 IM을 저는 기억해요. 그때는 이런 IM이었어요. 2013년도의 IM을 기억해요. 그 우리 닭장 갔다 오고 난 직후의 IM. 이런 IM이었어요. 지금 뭔지 알아요? 2023년도의 IM을 기억해요. 그 IM의 기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IM이란 특정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분위기, 이루는 공동체의 사랑의 크기. 진짜 이기적인 IM일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애들 갖다 모아놓고 다 엎드려받쳐 시켜놓고 이 이기적인 것들이라면서 막 혼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IM은 진짜 오히려 사역자들이 위로받는 IM이 있었어요. 2023년도 3월 IM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 고민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을 고민할 수 있을 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자,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곡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있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거. 할렐루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또 있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졸려요? 배고파요? 네,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요? 사무엘 본인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요? 멋진 곡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그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찬양을 처음으로 기타로 쳤던 곡이기도 하고 기타 배울 때 마지막 날에랑 나주님이 D코드라서 좀 쉬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클라나 쌤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꿈이 사라졌어요. 전 욕심이 많던 사람이었고 실제 어디 가서 이간증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실제로 수능 치기 전달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경상도에서 3등 했었어요.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그러니까 당연히 의대 간다고. 당연히. 그리고 수시도 고대 의대 넣고 연대 넣고 이렇게 썼었어요. 왜냐면 내신도 꽤 괜찮았거든요. 물론 수시는 다 떨어졌지만 자, 수리 논술을 넣었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원넓이를 구하래요. 답이 뭔지 알아요? 구할 수 없다예요. 난 구했거든. 왜냐면 원점이 없어서 구할 수 없다예요. 몰랐어. 난 당연히 구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뭐 겁내 구했어. 하여튼 답이 나왔어. 나는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이제 이걸 논술로 쓰는 거야. 이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원 넓이를 구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글로 쓰는 거야. 글로 쭉 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구할 수 없는 이유를 사실은 또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원넓이 그 3.14 파이R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이거보다 문제가 한 3-4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개념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는 구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제가 그 꿈이 생긴 것도 사실은 선교지에서 에이즈 걸린 한 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저런 친구들을 돕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크 선교사님 만나서 내가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 4학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수능 공부 시작했어요. 다시 수능 공부 시작해서 말씀 만난 그때에 수능 다시 시작해서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하던 짬밥이 있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시카고대에서 바이올로지 하는 교수님이 휴가차 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랑 만남의 자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레퍼런스를 써줄 테니까 제 친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죠.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다. 진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한번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쭉 보내드리고 서류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레퍼런스를 내가 쓸 테니까 네가 바이올로지로 해서 오면 거기서 하고 올라가면 그 의료 전문대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열릴 거니까
사실 미국 대학은 에이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수시 정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학 교수가 레퍼런스를 쓰면 사실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격 증명서가 이메일로 날라왔어요. 스카고대에 합격 증명서가 날라와서 이제 5월 달에 가면 되는, 그래서 이제 비자까지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되고 그게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마이크 선생님 어느 날 집회를 막 하다가 저한테 너 3일 금식하래. 하나님이 금식해봐,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 그래서 3일간 금식했거든요. 그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몸을 고치는 의사 말고 마음을 고치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제가 그 이메일에 답장 회신을 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향유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그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미친년, 정신 나간 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 제 꿈이 다 사라졌거든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내 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젠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뭐 일 안 시키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야. 애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또 하나님이 시킬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제 꿈은 딱 하나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제 기도하면 떠오르는 곡이 뭐냐고 물으면 전 이거예요. 야, 뭘 해도 상관없어요. IM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사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논산에 있어도 되고요, 대전에 있어도 돼요. 서울에 있어도 되고 뉴욕에 있어도 돼요.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8평 집에 살아도 되고 80평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상관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제가 기도를 멈췄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라는 건 지극히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 지극히 형식적인 거예요. 알아요. 매주 예배 항상 즐겁지 않아요. 항상 은혜되지 않아요. 사역의 현장 섬기는 거 항상 기쁘지 않아요. 맞아요. 섬기려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한 영혼을 치유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때로는 사람이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전화 받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막 전화가 오면 가슴이 떨리고 막 숨이 안 쉬어져서 공황장애 약까지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왜 이게 다 형식이 돼버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본질적으로 딱 물어요. 아담한테 뭐라고 물었는 줄 아세요? Where are you? 하나님이 진짜 너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 네 마음 어디 있니?
그 숲을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던 네 마음이 어디 있니 지금?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묻었던 그 질문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네 마음 어디 있니? 너 지금 너의 영혼 지금 어디 있니? 오늘 IM 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집 가는 날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야 될 장바구니에 담겨진 그 옷들과 뭐 이런 소지품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습니까? 컴퓨터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자분들도 동일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뭘 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때때로 물건 사러 갈 때 행복해요. 이 사역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이 부담감을 그만 지고 싶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 이 공동체를 내가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 공간 떠날 때, 그때 마음에 안도가 오고 편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쥐고 어디는 거야. 무릇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져오는 거야. 이 자리로.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잠깐은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곳이 내가 발목 잡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로요?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예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